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자,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원이? 네, 서원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자, 좋습니다. 우리 강성환, 기회 넘어갔어요. 강성환? 네, 기회 넘어갔습니다. 우리 6 다니엘. 아브라함의?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거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예. 네. 아주 탁월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한 주간의 삶을 사셨나요? 예. 아브라함의 상속자, 우리가 들어갈 아브라함에게 상속하셨던 땅이 있었죠. 그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땅,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가고자 열망했던 그 땅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됐죠.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시온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시온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에 살고 있습니다. 자, 시온의 삶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시온의 삶의 세 가지 원리 뭘까요? 언어. 그렇죠. 말. 상품권 없어요. 자, 말. 그리고요? 태도, 행동. 그리고? 네? 믿음.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그죠? 믿음의 원리를 따라 말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시온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보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주신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차지한 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쵸, 왕. 아브라함에게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고 너희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는 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유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고백합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는 것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의식, 또 그런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라고 그랬죠. 왕으로서 우리는 기능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이 있었죠. 세 번째 뭘까요? 네? 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죠? 예.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처럼 오늘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또 이렇게 생겼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애를 많이 낳으라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낳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밤하늘의 별처럼 낳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적인 아이들,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내가 받은 유업이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반드시 그 영적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영적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삶을 잘 살아가셨죠? 할렐루야. 예,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항상 되새김하는 거,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냥 좋았구나라고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들은 바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또 상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 붙들고 생각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삶의 은혜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목적,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은혜의 삶이 있고 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오늘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사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 그 당연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붙들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될, 복음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이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그 세 가지 바로 우리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향기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붙들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에 근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쁜 소식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우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상황과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에서 구원을 일으키게, 구원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쁜 소식인가? 왜 복음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왜 복음인가? 그것은요, 첫 번째,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그리고 마귀와 사단에게 억눌린 이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질병, 그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딸려온 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질병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병에 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절망, 슬픔, 괴로움.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게 있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어떤 문제 속에 처해 있던 주님께서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안에서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고백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오늘 나를 치유하셨고 내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빨리 채무에서 벗어납시다.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채무에서 벗어나 더 영광의 삶으로 전진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선언하십시오. 늘 마이너스 제로인 내 통장은 차고 넘쳐서 나는 나누어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과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 삶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그 상황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헌신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나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나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죠?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믿습니다. 네.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런 매를 맞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따진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훈이 아침에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럼 환경을 따지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자, 그런데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나요? 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면 진짜 기쁨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부어져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면 내 안으로부터 기쁨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상황이 좋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잠시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퍼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뉴스나 한번 보세요. 정말 기뻐할 일들이 많나요? 아니면은 참 애곡할 일들이 많이 있나요? 모든 상황들을 보면 기뻐할 일보다 애곡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될 일만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뉴스를 접하다 보면요, 아마 우리는 잘 될 일 없을 거예요.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환경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량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그리고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죠. 내 점수가 얼마큼 될까? 이 점수면은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쵸?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점수에 내가 갈 수 있는 건 저기 지방밖에 갈 수 없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시험을 통해 탁월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나는 그곳에 가서 학교를 다닐 것이고 그곳에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밀려서 가지 마시고 내가 선택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회와 때를 주실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은 말합니다. 가서 이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죠. 기쁜 소식이긴 한데 뭘 전해야 되지? 기쁜 소식이긴 한데 뭘 전해야 되지? 네. 내게 일어난 일, 이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증거는요, 그 복음을 통해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내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내가 평생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이 고질병이 나았어.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난 기쁨이라고는 없었어.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경험하고 나를 세운 은혜입니다. 내게 흘러들어와 나를 새롭게 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딱딱하고 교리적인 부분 전한다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인카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대요. 다니면서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 내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no,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제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No. 네.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대요.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이 기쁨의 소식을 그냥 말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간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내게 일어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렵지 않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게 일어난 위대한 일을 간증하겠습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입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도 또한 내가 살았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구원의 삶,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 교회는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있는 곳, 내 삶으로, 내 구원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가 목표하고
또한 우리가 비전을 갖고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예,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네,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제자 양육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양육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양육한 것입니다. 제가 갈릴리의 그 성지순례를 가서 감동을 받았던 몇 군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가 갈릴리 바닷가, 그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거니시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주로 이 무대가 바로 갈릴리 다 주변이잖아요.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배를 타고, 나무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죠? 바닷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선상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로 쭉 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죠?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3년 동안을 계속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들을 뭐 했어요? 이 복음으로 양육했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또 뭐 했어요? 또 제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뭘 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것이 2000년 가까이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졌고, 내가 그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이 성지순례에, 그죠?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거닐었던 이곳에 와서 내가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고 그 복음이 흘러왔던 그곳에 다시 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서 2000년 전에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게 흘러가서 나에게까지 전해졌고, 오늘 내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이곳에 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인하여서, 아, 주님께서도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탔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지. 그 공기, 그 느낌,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너무나 많은 그 감격, 또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컴퓨터를 이렇게 잠깐 뒤지다가 그때 성지순례 갔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클릭을 하다 보니까 그 갈릴리 이 바닷가 배에서 다니엘도 보이고, 그 배에 그 다니엘 엄마가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다니엘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클릭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음이 제자 삼고 제자 삼음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면서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제자 양육은 나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자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란,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사명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 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에 헌신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에 의해 변화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이 사명에 헌신된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내가 제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는 결론적으로 보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바로 태어난 영적 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나면 영적인 아이, 영적인 어린이의 자리가 있습니다. 더 자라나면 영적인 청년의 자리가 있고 더 자라면 영적인 부모, 곧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내게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아기는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 잘 알잖아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나요? 네,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어때요? 전적인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지합니다.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됩니다. 대단히 감각적이고 인간적입니다. 바로 영적인 아기입니다. 영적인 어린이입니다. 아이는요, 어때요? 아이는 헌신되고 섬김보다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정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어린이와 같습니다. 감정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처해지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어때요? 아이들은요, 불평과 불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화도 잘 냅니다. 영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섬김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청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는요, 영적인 부모는 아버지, 감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생산적이고 전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바로 제자 삼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삶을 감독해주고 멘토링해주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돕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자가 바로 영적인 부모, 바로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으로 기능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고 교제하고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 부모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 삼는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계속해서 성장을 일으키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오늘 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어떤 분야에, 모든 분야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이 성숙한 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나도 제자 삼는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나도 제자 삼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 평화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삶을 살아가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은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제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대로 그 사람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 명성이, 당신의 스승님이 누구신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제자입니다. 부모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비전,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비전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성경을 말하면 우리 여호수아 세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린 새로운 세대입니다. 과거에 속박당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종살이를 했던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말, 새로운 문화, 새로운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에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다스림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바로 어린이들이고,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급변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나요? 그죠?
그냥 가치 기준들이 그냥 수없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인지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삶이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뭐예요? 뉴스 나왔다 하면 자살 사이트 통해서 함께 혼자 죽기는 뭐하니까 같이 죽자 해서 모여서 죽는 것들이 이상한 문화처럼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라기보다는 요즘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죠. 취업도 안 돼.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절망적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변화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세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 일들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에서 이 세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그리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청소년들 있습니다. 여러분, 한 3년만 지나보세요. 얘네 3년이면 청년입니다. 네, 3년이면 청년이에요. 키, 얘네들이요, 뭐 190종, 180 돼가지고요, 가득 찹니다. 네. 금방 청년이고, 금방 선생님 됩니다. 선생님 돼갖고 얘네들 가르칠 거예요. 예, 짧습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기간, 이제 고등학교 가보세요. 공부한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바쁘다고 막 할 거예요. 예, 부모님이 관여해서 말씀을 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줘서 가르쳐야 될 시기는요, 짧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지만 결국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원리를 따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아마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았다면 절망하거나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 더 나은 탁월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것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해봅니다. 너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너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예.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삶들이 있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세대를 일으키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헌신된 우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헌신된 또 그 사명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 담당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임 사역자들을 세워나갈 것이고, 또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양육해 나가고 세워나갈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할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이고, 함께 믿음을 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세상의 향기로서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향기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세움을 입기 위해서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마음껏 적용해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의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